어,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요리를 좀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요리를 잘 못해요. 어, 그래서 이제 대신 설거지를 합니다. 예, 착한 남편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리를 하면 저희 집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죠. 그래서 설거지는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독일에서 유학 생활할 때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요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리를 한 10년쯤 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한국의 어머님들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 서양 음식은 말이죠. 그 준비하는 그 시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설거지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한국 음식은 말이죠. 먹을 때는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게 준비할 때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제가 한 10년 독일에 있으면서 거의 한국 요리를 안 했어요. 왜냐면 한국 요리를 하려면 밥을 일단 해야 되고요. 밥을 하면 국을 해야 되잖아요. 국을 하면 또 찬을 사와야 돼요. 이거 이제 밥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데 말이에요. 이걸 준비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뭐 독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음식이 이렇게 뭐 같은 서구 유럽 내에서도 이렇게 음식 맛없다는 소문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빵에다가 버터에다가 뭐 우유에다가 오렌지 주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하면 대부분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치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요리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가면 그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무 생각 없이 요리를 할 때는 그렇게 요리를 하게 되는데 그 요리를 딱 하다가 칼을 옆에 딱 내려다 놓고 순간 뭔가 커피를 끓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렸다 칼을 이렇게 딱 돌려볼 때 순간 가슴에서 섬찟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요리를 할 때 이 칼을 쓴다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잘못 쓸 경우 나에게 엄청난 손해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우리가 부엌이나 이런 데서 하도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쓰잖아요. 별로 이렇게 큰 의식 없이 편하게 쓰니까 이것이 그냥 당연한가 보다 이 사용을 하지만 결정적일 때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아요. 오늘의 칼이 그냥 부엌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의 칼이 어떤 상황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칼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것 같지만 다른 측면에서 뒤져보면 많은 위험을 안고 있죠. 계단. 그렇죠. 계단. 아마 여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한 번쯤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아마 굴러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올라갔다고 내려갔다고 하지만 계단이라는 것을 한번 넘어지게 되면 계단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되죠. 엘리베이터 엄청 편하죠. 한번 갇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갇히게 되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유익하냐라는 측면에서도 무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개발하지만 다른 한 측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편리하냐에 따라서도 물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 편리한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편리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위험을 안고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속에는 이러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평가 내릴 때 굉장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삶의 가치이긴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완전한 세상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아닌 인간의 타락 이후로 자연과 맞서 싸우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연이 주는 위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물건 속에 위험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속에는 위험이라고 하는 측면과 편리라고 하는 측면, 이로움이라고 하는 측면과 위험이라고 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돈이죠. 돈도 마찬가지죠. 돈은 그 자체가 악이 되거나 그 자체가 선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원래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교환의 조건으로서, 교환의 도구로서 그것이 잘 사용되어지면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교환의 도구라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돈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만몬, 즉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를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측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인 동시에, 아니면 발명품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발명품이죠. 왜?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재화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양면을 가지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물건이나 돈과 같은 우리의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세속의 어떤 생각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가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 통해서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해 가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사회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와 역사와 모든 것들을 익혀야 합니다. 근데 또 한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우리는 또 가지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언어나 문화나 역사,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장해야 합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세속의 가치와 다른 것을 가르쳤던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존재로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세속의 가치나 기존의 전통이나 그런 문화들이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과 소통하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데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하나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아이러니나 동일한 문제가, 딜레마가 놓이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를 봅시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왜 편지를 썼을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참 그러면 솔직히 편지를 쓸 이유가 없겠죠. 뭐 교회를 개척해놓고 다 믿음생활 잘하는데, 그걸 설립한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문제는 교회를 개척해놓고 떠나서 다른 곳에서 열심히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이미 고린도에 세워놨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의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누구한테 배웠는가? 나는 바울한테 배웠다. 나는 바나바한테 배웠다. 나는 오리지널이야. 나는 예수께 배웠어.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는가? 나의 스승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죠?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 그리고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희한한 일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방황을 하는데 신비한 일을 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기게 되죠?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권력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냐?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야지. 궁극적으로 그렇죠. 왜 누구한테 배웠느냐 중요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형태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로부터 구두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기억하여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슬슬 죽음을 맞이하거나 순교를 맞이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혹은 제자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를 느끼기 시작해서 문서로 남기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 신약 성경도 말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27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초기에 약 200년 정도는 각각의 문서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했었어요. 특정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야기만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경에는 뭐 고린도 전후서만 가지고 어디에는 디모데 전후서만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느냐? 그럼 결국 어떤 사도로부터 내가 교육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도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이 누군가를 섬기고 겸손히 행하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덕을 행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분쟁이 생기지 않았겠죠. 왜 분쟁이 생겼겠습니까? 정통성을 주장하니까 교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바울 중에 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전통성을 가지는 정통성,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안 됐지만 당시에 유대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랍비들 출신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에 비해서 더 뭔가 정통성을 가지는 존재들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말이죠.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직접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제대로 형성된 것이 없죠. 아니면 각각 단편들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누구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느냐가 교회 정통성을, 나의 정통성을, 나의 권위를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정통성에 기대어서 서로의 권위를 주장하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통역하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교회에 유익을 줬다 그러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장, 12장, 13장 쭉 읽다 보면 결국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권능이, 어떤 이적이 뭡니까? 더 크냐? 어떤 희한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예요? 더 우위에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장 큰 뭘 보여준다고요? 이적, 기적, 힘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희한한 일들을 기적을 베풀고 온갖 이상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결국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하기보다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주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나는 부족한 종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바울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한 문맥 속에서 13장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14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는 15장입니다. 근데 이제 15장 이후로 보면 한 가지 주제로 쭉 이어져 있어요. 즉 부활의 문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고린도서 이제 그 13장부터 맨 마지막 이제 16장까지 이야기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 혹은 반론을 제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활 이후에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부활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마지막 때에 부활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럼 부활의 몸과 죽은 땅 속에 있던 몸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가 갖게 될 새로운 몸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15장, 16장에 걸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에서 이 부활이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이 교회에 나와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나는 막 믿고 싶어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싶어.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믿어지는 거야.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어른이 되신 분들 중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 진짜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2000년 전 유대인, 2000년 전 10세 죽은 유대인이 온 만인의 구원자가 된다는 게 믿어진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 왜 믿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쭉 잘해서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목사님이나 좋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죠. 내가 믿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유대인 율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돼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유대인 율법의 종교라고 말하는 그 유대 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비유대인들의 사람 그 문화 속에서 예수가 될 수 있고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말이에요. 그것이 논리적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권위나 억압이나 아니면 자랑의 대상이 아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이해할 때 기존에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 혹은 문화의 틀 속에서 믿음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떤 교육과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한 예수,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뭐가 생기는 거죠? 교회 내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로 이해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독재가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2000년을 연구했는데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연구를 하고잖아요. 2000년 연구하고도 여전히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한 사람이 말한 것을 통해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그러면 뭐 2000년에 연구하겠어요. 그냥 연구하고 끝, 오늘 끝, 진리 끝, 이해 끝, 해석 끝 이렇게 끝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문화,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방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 부활이 자꾸 논쟁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이 영지주의적 이해와 영지주의적 사상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거부했던 또는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너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게 아니었어요. 기존의 영지주의적 인식론이 바닥에 딱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혜죠. 영적인 지혜. 이제 그리스 말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그러면 이제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노시스. 영적인 지혜를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 그다음에 어떤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걸 이제 좀 더 근원을 고서를 가면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했던 그 당시 로마에서 유행했던 이제 신학 철학적인 그 구조가 있어요. 플라토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인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태초에 창조자가 있어요. 이 창조자는 영적인 존재예요. 순수한 존재이며 선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출이 돼요. 영혼이, 정신이 이렇게. 그래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계속 유출이 돼서 맨 마지막에 유출이 돼. 맨 마지막에 창조의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물질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신플라톤주의적 철학이 고대 근동과 소아시 지역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는데 이런 어떤 철학적 기반을 기독교 신앙에 차용을 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하나님, 가장 순수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육체는 악할 수밖에 없고 악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한 존재여야 하는데 가장 선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가현설, 육체가 보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제 가현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초대 교회 1세기, 2세기 초대 공동체 내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의 가르침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들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서로 다른 차이를 그냥 인식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제 이것이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활을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영혼은 육체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악한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영적인 세계, 천국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부활을 다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악한 육체 속에서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갇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목숨을 걸면서 부활을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지킨다는 그 어떤 맹목적인 신앙에서 어떻게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함을 지키기를 원했던 자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죠. 그럼 이제 이래 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세속적인 생각은 딱한 것이야.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생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세속적인 생각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철학적 기반 위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이 없느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이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시는 분이 똑같이 이 신플라톤주의 전통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즉 플루토니스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정립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학적 체계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이 사용했던 방법론이 뭐냐면 신플라톤 철학이에요. 원죄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세속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대부분의 신학적 교리들,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신학적 교리들은 이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데 이분이 기독교 교리를 형성할 때 그 틀로서 삼았던 것이 신플라톤주의 철학이었어요. 하나의 철학적 사유 방식이지만 이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는 새로운 고대를 마무리하고 중세를 여는 새로운 교회 교부가 됐지만 또 한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할 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의지를 지배해서 나의 의지를 꺾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하나님의 뜻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바를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의 삶의 가치 속에서 내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함몰되어서 잘못된 삶의 가치를 지향성으로 딱 잡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맞춰지기를 바라는지 말이죠.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15장 뒷부분과 16장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이 영지주의자들과 계속해서 싸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우리가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은 그 이전의 몸과는 다른 몸이지만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혼만 이렇게 붕 떠가지고 천국에서 귀신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혼이 떠다니는 것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를 만나 하나의 인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인간이라 라고 붙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 믿음의 문제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그 어떤 철학적 혹은 관념적 아니면 감성적 아니면 더 본질적으로 감정적 요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원래의 태초의 모습 즉 순수한 영혼과 순수한 육체가 함께했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그런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물론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의 욕망과 그 우리의 정신적 혹은 영적인 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막 달려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육체만이 막 그냥 가서 붙잡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 우리의 왜곡된 가치가 우리의 욕망을 더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당연히 행해야 될 삶의 모습과 삶의 가치를 외면한 상태에서, 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한 상태에서 그죠?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낭만적인 언어로 우리의 신앙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냥 여기서 좀 더 상급을 더 많이 얻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돈 받는데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10,000원 더 받고 20,000원 더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부활의 문제까지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결국 우리가 한 인격을 가진, 이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뭔가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최고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군사로 불러주실 때는 적어도 너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비록 최고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